자, 오늘은 연약한 자에게 주시는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은 연약함을 싫어합니다. 연약한 자는 공격을 받습니다. 연약한 자는 왕따를 당합니다. 연약한 자는 멸시를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언제나 강한 자가 선호 대상입니다. 강한 자가 주인공입니다. 강한 자가 자리를 차지합니다. 강한 자가 다 가집니다. 강한 자를 환호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연약한 자를 도우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연약한 자를 멀리하지만 성령님은 연약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연약함과 장애로 인해 힘든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연약하고 장애를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도 있으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연약한 자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자를 어떻게 도울지 알고 계시며 도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연약하며 장애를 가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자가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대상은 강한 자가 아닙니다. 연약하고 장애를 가진 자에게는 오직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 구해야 하는 거죠. 성령님은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십니다. 성령님이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연약한 자를 이해하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연약한 자의 진정한 도움과 위로가 되실 수 있는 것은 연약한 자를 온전히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이해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약점이라고 하고 단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단점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약점을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내 약점을, 내 아픔을, 내 단점을 이해해 줄 때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약점을 그대로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는 말씀하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그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아십니다. 예수님이 그 연약함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아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받는다는 것과 이해받는다는 것은 뗄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죠.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약함을 이해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하고 잠에 빠지곤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이해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은 약하구나. 예수님의 이 짧은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너희들 내가 몇 번이나 깨어 있으라고 했니?
몇 번이나 경고했니? 또 잠들었구나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마음은 정말 기도하기를 원했겠지만 육신이 정말 약하구나. 그들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연약함을 은혜와 복의 기회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결코 저주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연약함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령님은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연약한 우리였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의 길이 된 것이죠. 연약함이 복의 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새롭게 보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한탄하거나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위축되거나 자신의 연약함을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었음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영성은 참 깊은 겁니다. 약함 속에서 강하신 주님을 누리는 그의 삶이 약함을 기뻐할 수 있었다니.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만족함의 은혜가 되었고 자신의 약함이 강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약할 때 오히려 강한 자가 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일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들춰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만져주고 품어주고 도와주는 성도의 관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사랑은 더욱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세워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잡아주고 품어줘 함께 복된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약한 분들은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가 품어줄게요. 우리가 안아줄게요. 우리가 위로해 줄게요. 우리는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주님을 만났어요.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는 주님이 계셔요. 그러니 우리 교회로 오셔요. 우리의 연약함이 성령님의 이해해 주심과 도우심으로 어느덧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어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는 연약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늘나라는 연약한 자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함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돋아나는 새싹은 모두가 연약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연약합니다. 막 생겨나는 열매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연약함 때문에 생명의 성장이 가능합니다. 모든 식물의 생장점은 그 식물에서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약함이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힘이 되는 생명의 근원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성숙과 은혜와 복의 문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성령님은 연약한 자에게 공급하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자를 이해하시고 연약함과 장애를 은혜의 길이 되게 하심으로 위로해 주시죠. 또한 연약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연약한 우리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믿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되어야 세상을 바로 산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을 강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삽니다. 그러나 연약함으로 살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나무라지 않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충만하심은 곧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죠. 연약한 우리는 성령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가 순리의 길을 계속 걸어갈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걷는 길입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주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 모르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연약한 자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도 위로를 받습니다. 네, 연약함만 가지고는 우리는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밀려날 수밖에 없고 변두리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연약한 성도는 십자가를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십자가는 연약함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무기력함, 완전한 약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연약해지셨습니다. 완전히 무장해제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였든지 따르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절망적인 연약함의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십자가에서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연약함이 부활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연약한 십자가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곧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연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뜨거운 사랑이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하여 쓰러질 때, 감당하기 힘들 때, 인생이 너무 무거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힘을 얻으십시오. 연약한 자에게 주시는 소망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부활의 열매는 연약함을 통해 맺힌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싫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두렵기도 하고 연약함 때문에 소망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약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연약함이 그리스도를 닮는 길이다. 내가 연약한 그것이 곧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연약함은 그러므로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연약함은 우리에게 은혜의 길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연약함 속에 성령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하기에 오히려 강함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 이기는 믿음의 순례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